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자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 소위 그게 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열어보세요. 여기 쳐보세요. 저 불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중에 어디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완전히 새롭게 된 부분은 어디예요? 영이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아직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혼과 육도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과 육을 거룩하게, 그래서 혼이라는 건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생각과 의식이 작용하는 곳인데 이러한 혼이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별개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의 몸은 원래 죄 짓기를 좋아해요.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그러나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끔 자꾸 복종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해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바로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물론 성화를 하게 되면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많은 열매가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특수적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룩한 삶,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 이거야.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원망과 시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원망이 뭐냐? 원망이라는 것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냈으면 좀 곱게 이렇게 할 것이 왜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면 우리를 죽도록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했다. 그런 때 그 상황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시비라는 것은 알력, 소동, 논쟁, 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그러니까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보여져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목회적인 그런 지침을 이제 내리는 거죠. 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해야 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알아? 원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하지 않아.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 없어? 시비가 없어.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사람은 희한하게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꼭 둘 이상이, 둘은 아니고 셋 이상이 모이면 그때부터 뭐 평가를 경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웃는 분들 경험이 있거나 이상해요. 여자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못지않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서로 하여튼 모였다 하면 이게 뭐가 이렇게 이 패가 나눠지는 게 이게 사람 속성입니다. 이게 이 죄성이죠. 소위.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인생의 가시밭길 또 연단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새끼를 내가 왜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눈깔이 뭐가 씌웠나 봐 이런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서로 모였을 때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패 나누고 서로 다투고, 사람이 있다 보면 다툴 수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견 충돌 딱 일어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 하면서, 아유, 너 하나 없으면 뭐 어때? 너 하나 너 하나랑 절교한다고, 너 하나랑 절교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 앙금이 생긴 것을 풀려고 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좀 다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투다가도 좀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야 내가 먼저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면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화, 즉 영성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란 말이죠. 근데 싸움은 이제 끝이야. 영원히 평행성으로 가. 그거는 성화의 열매가 아니야.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다짐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 15절에서 성화, 즉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성화인데, 그러면 성화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성화의 목적이 뭐냐? 성화의 목적. 성화의 목적은 흠이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 순전하여. 순전하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라는 게 뭔 뜻이냐? 흠이 없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없어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날 봤을 때도 하나님이 지적할 만한 일이 없는가. 그게 이제 흠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하는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흠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는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참 귀했다면, 포도주가 이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음료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그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계란도 만들잖아요. 박스, 종이 박스로 만두도 만들고.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게 물을 섞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물이 섞이지 않는 정말 순전한 정제된 그 포도주. 그게 순전하다는 의미에 들어갑니다. 또 금속, 이제 예를 들어 금이 있어요.
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24K 불순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금은 값어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그때 무슨 헌금하면서 금을 이렇게 집에 있는 금붙이를 목걸이, 반지 이렇게 해서 헌금 이제 하신 월곶에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14K도 내시고 또 14K 목걸이도 내시고 헌금 돌반지 이런 것들이 내셨는데 그거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는 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14K는 안 쳐주더래요. 네. 순금만 쳐주더라. 돈을 제대로 잘 쳐주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전해야 되는데 그게 성화의 목적이에요.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라시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냐? 바로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떠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똑바른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똑바른 길.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구부러지고 뒤틀렸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제시한 인간이 가야 될 그 바른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고 구부러져 있고 뒤틀렸다. 그리고 거스르다 이 말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왜곡되어 있고 이미 타락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고 지금 정말 이 세상이 가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그 흐름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물줄기에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빠지다 보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거스린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셨죠.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상, 세속의 그 물결 앞에서 이 물결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될 수만 있으면 그 물길을, 그 잘못된 물길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조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남기시고 교인들을 남기시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깨우는 것. 그러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이걸 깨우려면 우리가 당연히 흠이 없고 순전해야죠. 흠도 많고
불순물 잔뜩 섞여가지고 나도 그냥 세속적인 가치가 막 잔뜩 껴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돈 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정치계에서 보수만 썩은 줄 알았는데 진보도 썩었어. 결국 얘기하네요. 그 사람들 기대에 보수가 워낙 썩으니까 진보는 안 썩을 줄 알았는데 진보도 썩었어. 여러분 진보나 보수나 사람이에요. 사람 다 썩었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썩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얘는 다 썩어. 근데 보통 이제 진보 같은 경우 개혁을 많이 주장을 하니까 부패를 청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보에서 그런 부패가 이제 드러나니까 참 상처를 받는 거, 국민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 네, 여러분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슬러 뭐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길을 근데 이 세대를 바꾸려면 똑같이 걔네들하고 부패해가지고는 그들의 이 세속에 그냥 물들어 있으면 소위 흠이 많고 그리고 순전하지 못하면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결을 이 잘못된 물줄기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신부로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에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 이것이 항상 365일 언제나 24시간 머릿속에 들어박혀져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는. 도구는 여러분 목수들도 일하는 거 보면요 자기 손에 자기 손에 딱 맞는 망치가 있대요. 나 같은 사람은 망치라고 생긴 거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맞는 망치가 있대요. 자기 손에 맞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손에 잘 맞는 도구여야 하나님 쓰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당신의 손에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흠이 없고 순결. 자, 어그러지고 벗어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결국 이제 결론. 성화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살며